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중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6월 달에 우리 교회에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메시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적으로 받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나 도덕적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에다가 맞추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마다 이러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말하는 그 표를 이렇게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잘 알지 못해서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모든 교회마다 다 메시지가 다 공개가 되어지고, 무슨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목사님 메시지 듣고 저 목사님 메시지 듣고 그럽니다. 그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세미나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중심 있는 말씀에 대하여 전혀 갖고 있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고, 오늘 우리 힐링 로뎀 교회는 이 부분을 간파를 하고, 이제는 우리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특별히 플랫폼이 무엇입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곳에서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힐링 로뎀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6월 달에는 하나님이 메신저, 저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 그리고 다음 주에는 19장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주기 때문에 오늘 16, 17, 18, 오늘 18장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그랬지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16장 19절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곳이 예수교회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엿새 후에 마태복음 11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가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예수님과 거기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말할 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거기에 음성이 들렸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엎드려 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세도 훌륭하고 엘리야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그 터위에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셋째 주 오늘 18장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의 고백을 하자 그랬지요. 근데 이번 주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랬지요. 왜 기도를 우리가 엉뚱하게 하고 기도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도 엉뚱하게 해요. 그 기도하는 모든 부분들이 내게 있는 습관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지런히 절간 다닌 사람은요, 교회를 왔더라도, 전도를 받아 교회 왔잖아요. 왔더라도 절간 다니는 습관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동안에는 옥황상제 부처님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무속인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도라기보다 무속인에게 가서 영적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영적인 세계를 알려면 무속인들을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속인이 됐는가. 그럴 때 그 무속인들에게 가서 그 말할 때에 그들도 똑같이 뭐랍니까? 가가지고 영빨이 셀려면은 기도가 돼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 어떤 사람은 20일 동안, 15일 동안 우리나라 그 명산을 다니면서 산기도를 나는 합니다. 그래요. 이 무당이 말이에요. 가면은 무당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점사를 보는 안징거리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점사 보는 무당이 있고요. 하나는 구술하는 무당이 있어요. 그걸 선거리라 그래요. 안징거리, 선거리. 그런데 구술하는 선거리하는 이 무당은요, 거기에 뭐가 임해야 되냐면은 귀신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술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내리려면요, 하루내 뛰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내 뛰는. 그래가지고 이제 공수가 열려가지고 말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뛰는 행위가 기도예요. 점사가 내릴 때도 뭐냐면, 가가지고 바로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막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어깨를 까딱까딱 하면서, 자기 할아버지, 동자, 이렇게 다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고개 잘 안 나오면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기도하라고 한다 그래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에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이 하는 고백을 하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교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서 한번 1절을 찾아보십시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인정해야 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인정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 하면 마귀가 갇혀지는 지옥이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본 적도 없고 지옥을 체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대비를 통해서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너에게 지금 내가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관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천국에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2절이지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의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대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다 뭘 갖고 있습니까?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에게 왔을 때에 이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네가 하나님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가르침에 그 불교인들에게 중이라고 그러면 싫어하더라고요. 뭐요?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네가 성불해서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돌을 많이 닦는다고 바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라니까 거기에 그만 유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주교를 가리켜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이 천주교의 교황은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잘 아시고, 천주가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다를리 끝단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곳에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단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대하여 왜 그렇게 이단이라 그러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크다고 일컬어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이 무엇이죠? 연자 맷돌이라는 말은 두부 만들 때 연자 맷돌이 콩을 갈 때 쓰는 게 그 연자 맷돌이라 그래요. 맷돌이라 그래요. 예. 여기 맷돌을 돌에다가 딱 꽂아갖고 하는 걸 막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그 대를 어처구니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은 어처구니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요 대가 없으면 잘 못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연자 맷돌을 갖다가 누구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에게 딱 달아놔가지고 물에다 딱 빠쳐버리면 도저히 못 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무섭지요. 그러면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하는 이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업신여기거나 예수 믿는 조그마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 무엇입니까? 가치 없게 하찮하게 여기면은 그걸 누구냐? 예수님이 그걸 실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이 뭐냐? 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나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이에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천사들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부리는 영어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뇨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무엇입니까? 저희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데요. 우리가 욥기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요 쫙 두루다니고 사탄도 하나님에게 와서 보고를 하지요. 욥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사가 오늘 우리에게 따라다니며 섬기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천사가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확실히 믿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에 가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죄 문제가 나와요. 죄가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문제한 여기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8장 12절이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이번 주 강단 본문 말씀에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럽니다. 죄를 범하거든.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할 때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보겠다고 서운한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가장 저주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요 뭘 했느냐? 뭘 몰랐느냐? 죄를 몰랐다는 거예요. 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닥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아까도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랬죠. 또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손과 발을 끊어버리고 눈도 뽑아버리라라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디를 못 갑니까? 죄를 가진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못 가는 게 아니라 가지질 않아요. 그러므로 이 죄 문제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죄에 대한 것을 해결받아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교회에 출입하면 안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에 대하여 답을 가진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답을 안 가진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이건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랬어요. 죄악을 가진 사람은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듣는데요. 그 뭐라고 기도합니까? 힘들게.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중점적으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어요.
범하거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듣지 않거든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합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세상 말로 말합시다. 죄가 뭐예요? 법을 어긴 게 죄예요. 그 모든 일이 헌법이 헌법. 그 헌법을 온전히 이루게 해요. 뭐요? 법률이 법률.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모세가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뭐냐면 헌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법을 거기에 충족할 만큼 안 하면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죄가 뭐냐고 그러면 무조건 가고 남의 집 값이 있는 도둑질해 먹거나 아니면 그거 다 죄긴 죄인데 남을 속여 먹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죄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죄가 있으면 가서 고해야 되겠지요.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건데 그 인정 안 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응?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있잖아요. 천주교인들이 마리아 상이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요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왜 가냐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모 마리아의 기도를 듣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신부님은 우리보다 다르게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한 말을 하나님이 안 듣겠냐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죄. 지가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 로마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창녀들이 뭡니까? 일주일 내내 뭘 했습니까? 손님 받고 해가지고 창녀 노릇을 하다가 어디 가냐? 신부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말하면 신부님이 이러이러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올리면 그것이 해결된 걸로 알고 또 가서 또 이제 일한다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 합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말하니까 지금 뭡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 때문에 화가 임하는데 그 실족하게 하는 게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죄는 이 죄가 뭐냐 이거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는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회중에 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는 사람 중에 특별히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교회 내에서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그 당시에 뭡니까? 이방인과 세무공무원,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여기 나오는 이방인들은 죄인들이고, 이 세리, 이 사람들은 남의 걸 갖다가 해가지고 다 세금 갖다 걷어갖고 못된 짓을 하니까 요놈들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쓰는 이 마태는 예수님께 부름이 올 때 세관에 앉아있다가 세금 공무원이었거든요. 세금 걷는 공무원이 부르심을 입었거든요. 이방인 세리와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데 오늘 이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진실로라는 말씀.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할 때 진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닌 진짜. 이거 진실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진리로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진리가 뭐지요? 참이치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뭡니까?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푼다는 말입니다. 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 나오는 부분에 꽉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형통합니다. 그런 말은 뭡니까? 풀린다는 말이에요. 내 모든 사정이 막 어려움을 탁 당했는데, 갑자기 막 내게 막 실타래 풀리듯이 쫙 풀리면서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었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갔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갖고 말들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는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두 사람이 중요합니다. 채소 단위의 가정 단위의 뭡니까?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저주, 고통, 재앙,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러가 버려요.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마귀 자녀들은요, 철저하게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틀리는 게 맞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올무를 딱 쳐놨거든요. 뭘로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주가 뭐지요? 그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사주라 그래요. 그 연, 일시에 세상 말로 말합니다. 거기에 업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불교 용어로는 업이라 그래요. 업에. 근데 뭐랍니까? 저주가 따라붙어. 그래서 그 사람들, 불교 사람들은 뭐라면 업장소멸한다 그래요. 업장소멸한. 그래서 그 업장이 뭐야? 팔자가 매했다. 어떤 분은 팔자가 세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팔자 소관이야 그래요. 팔자 소관대로 이 운명 사주 팔자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무당한테 갔더니 구술해야만 된다네요. 구술해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마귀는 뭐냐? 계속 돈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굿, 1억 원짜리 굿,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왜 1,000만 원짜리 굿을 하라는 거냐? 그 왜 그러냐니까 정성이 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운명사주팔자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신앙과 죄와 사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그 해결이 뭐죠? 그 해결 중에는 불신앙, 사단은 눈에 안 보이는 일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던 이 죄 문제는 우리가 죄의 결과가 보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육신이 죽음이 뭐지요? 육신의 죽음이 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피, 그 피가 무엇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는데 이걸 대속하는 일로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제단에 드려 죄를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9장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일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 죄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로마서 5장 10에 14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원죄 그래요. 그리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해요. 자범죄라 그래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아비의 죄를 갚되 자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조상의 죄. 죄는 세 가지입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요 세 가지의 모든 죄를 뽕똥 밝혀서 뭐요? 죄라 그래, 죄. 나눠가지고. 그래서 천주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큰 죄, 이걸 대죄. 조그마하게 지은 죄, 소죄. 그런다. 그거 틀린 거요. 누가 지 맘대로 갖다 그거 대죄, 소죄 그래요. 죄는 죄요. 그 죄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령은 죄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가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받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도행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오늘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실을 알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을 가리켜 교회라 그래요. 참 교회란 말이에요. 거짓된 교회가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고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곳으로 위안을 삼고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요,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부분은 남녀노소, 쥐고와 신분 거기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풍성하게 알고 누리도록 오늘 하는 일을 가리켜서 전도한다 그래요.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그걸 갖다가 딱 막고 있잖아요.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실족하는 일 때문에 오늘 우리 집안에 나에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시기를 주에는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면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막 숫자가 뭐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 시작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혼자는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것은 안 해.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이거 같이 구하면 들어주는가 안 들어주는가 전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종교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안 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30년 교회 다녀도 응답이라고 하는 입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니까,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당연하지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번 6월 달에 마태복음 16장, 10장, 18장,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넷째 주에는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정확한 부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이 응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이 확인되어지는 내 삶이, 내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